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은혜 집으로 다시 한번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임재하심 가운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임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도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카톡 광고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성진의 권사님 지금 94세이신데 어려운 일을 겪으셨습니다. 같이 기거하시던 막내 아드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인 예배, 뷰잉, 발인, 그 다음에 하관 예배를 드리고 왔고요. 권사님은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 아드님이 원래 수발을 드셨는데 아드님께서 아마 돌아가시고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우리 따님께서 권사님을 발견하셔서 여러 가지 충격과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에 계시고요. 계속 주무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요양하실 곳으로 24시간 돌봐줄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정하셨는데 다시 권사님의 상태를 보시고 다시 변경이 필요한가 검토 중에 있으신 것 같아요. 몸이 워낙 안 좋으셔서. 네, 우리 성진의 권사님 식욕 회복하시고 식사 소화 잘 시키셔서 기력이 회복되셔서 건강하고 또 더 장수의 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우리 연말당에 앞두고 있습니다. 예, 정책당 연말당에 잘 끝나서 새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사역들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서운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또 교우들, 우리 특별히 시무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푸드 드라이브 또 의복이나 신발, 가방 같은 거 필요한 것들 우리 홈리스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우리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까지 모아주시면 뉴아크 도심선교회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연례적으로 합니다마는 소방서, 폴틀리 소방서와 폴틀리 경찰서에 또 소정에 도네이션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교회 살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구제 사역을 위해서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수리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우리 커브도 잘 공사가 되었습니다만은 또 이제 주차하는 드라이브웨이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바가 되어서 새롭게 좀 간단한 방식이지만 포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광고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 건물들이 계속 잘 레노베이션 되어서 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또 이 안에서도 건강하게 쾌적하게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한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회 또 당회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 24절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이심이시나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다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진의 권사님, 아들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하나님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아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종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어머니로 할머니로 계속 굳건하게 우리 권사님 세워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기억력을 회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섬기는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각 위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위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위원장님들, 또 위원회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들, 우리 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고 복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올해를 잘 결산하고 내년을 잘 하나님 계획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재정위원회, 또 우리 당회, 또 우리 모든 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결산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애쓰는,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사역팀들, 사역위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게 하며 뉘우치게 하며 변화받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며 교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헌신하는 도전과 결단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며, 그렇다고 우리의 호흡이 꺼진다고 해서 그것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싫어할 만한 일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라고 하셔서 부르시는 순간이 언젠가는 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온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몇십 년 뒤가 될지 몇 년 뒤가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을 떠나라고 부르실 때는 우리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정말 축복이고 또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도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과 죽음이 주님의 축복이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작별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71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잠시 흔들렸지만, 나는 잠시 방황했지만, 나는 잠시 의심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며 여전히 나를 감찰하시며 보호하시며 여전히 동일하신 은혜의 손길로, 자비의 손길로,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1편을 통해서 위기에 빠졌어도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붙드는 사람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71편을 학자들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대개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 올리는 호소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의 호소죠. 핵심적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세상에 잠깐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수치 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수치도 고난도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2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품어 주시면 주의 길을 내게 기울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풀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3절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됐소서. 피난처가 되어 주소서. 그 말이죠. 나를 지켜주실 요새가 되어 주소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소서. 그리고 4절 내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숨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올리는 호소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실 때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질병으로부터, 나를 고통으로부터, 나를 문제로부터, 나를 소송으로부터, 나를 악한 자들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절부터 16절까지는 과거의 구원 체험을 기억하면서 그것 위에다가 간구하고 찬양하고 서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여러분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시기 전에도 어머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권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보호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독특한 기도가 있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인류 역사는 참 부끄러운 역사가 많아요. 그중에 특별히 예전에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늙으면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늙었다는 말은 노동을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다 은퇴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은퇴했으면 요즘 우리 사회의 사고방식은 그동안 저축했던 것을 내가 은퇴하고 나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저축할 방법도 별로 없었지만 저축할 것도 없었고 그래서 어땠어요? 노동하는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노약한 분들을 홀대했어요. 쫓아내거나 심지어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세 마녀 사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교리가 잘못돼서 귀신에 들려서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마녀 사냥에 희생된 분들이 대개 나이든 노인들이었다는 그런 그 통계가 있습니다. 나이 들고 혼자 되고 경제력이 없고 그다음에 나이 드시면 아프잖아요. 경제력도 없지만 아프고 아프면 이제 사람이 성마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공동체가 조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제거했다. 식량 문제라든가 공동체의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노인들을 배제시킴으로써 소외시킴으로써 살아남는 방식을 취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우리 고려시대에 그런 게 고려장이잖아요. 고려장을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코리안 퓨너럴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한국인들이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늙을 때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실력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지위가 별 볼 일 없다고, 돈이 없다고 홀대하는 지금의 갑질 문화하고 별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지금 뭐 나이 들어서 기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미래를 대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4절까지는 미래의 영원한 보존과 구원에 대한 간구와 찬양과 서원이다. 이렇게 주석
작가들이 분류한 것을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네, 20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언제나 주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즐거운 일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희로애락, 애호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인생은 기쁜 일만 있지 않고 즐거운 일만 있지 않고 사랑하는 일만 있지 않고 그 반대 일도 너무 많다라고 아예 그냥 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정말 괴롭고 억울한 일 당해서 씩씩거리기도 하고 아무튼 웃을 수만은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패배를 겪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의 모든 순간을 한마디로 위기라고 한다면 그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위기를 보통 위험한 기회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위험한 시기인데 그것을 위험한 기대, 위험한 기회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위대한 기회라고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위기가 뭐냐? 위대한 기회예요. 뭐 어떤 위대한 기회?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드러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위기 때.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간증하는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위기가 축복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위기 때 기도를 더 많이 했고 위기 때 더 큰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세요? 아픈 일 있으세요?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숨기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위대한 응답 받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은 쉬지 않고 계속돼요. 잠깐 우리 눈에서 가려져 있는 것이지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암 말기가 돼서 발견하잖아요. 그게 발견한 순간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10여 년부터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는 빨리 알아야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몸 안에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빨리 알수록 좋지 않습니까? 빨리 하나 늦게 하나 다 큰 위기인데, 하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는 빨리 찾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암덩어리는 빨리 발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위기하고 직면하셔야 돼요. 위기의 실체를 빨리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빨리 시작할 수 있고 응답도 빨리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위기가 어떤 위기가 있어요? 4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악인의 그 악행 때문에, 악인의 공격 때문에 당하는 위기가 있죠. 그것을 피하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악인이 무차별로 왔다가 나쁜 짓을 하니까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란 법 없어요. 안 일어난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세계 도처에서 아무 데서나 막 총을 쏴든 테러리스트도 있어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어디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누구 특정하지 않고 아무 데서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총알에 맞고 불구가 되거나 생명을 잃은 분들 있잖아요. 그 무차별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아무렇게나 일어난 악행인데 내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피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 내 영혼을 대적한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물론 4절하고 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대적이란 말은 정확하게 나하고 대처가는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 악한 자가 대적인 거예요. 악한 자는 어디나 있습니다. 저 나라에도 있고 저쪽 북쪽 나라에도 있고 서쪽 나라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가까이 있으면서 나를 바로 해칠 수 있는, 나를 해치기 위해서 작정하고 있는 원수가 대적이에요. 그런데 그 대적은 어떻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합니까? 피하게 하소서가 아니죠. 피할 수 없어요. 이 대적은 나를 타겟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 시편 기자가 13절 그들이 망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망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끝장내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욕과 수욕을 당하게 하소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시편 71편에서 우리는 독특한 기도 제목을 발견했죠. 18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까 9절 읽었습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서 늙는다는 것이 위기로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했습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리자 그랬는데 노쇠함이 위기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이 늙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늙은 다음에 이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너무 당연시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늙는다는 것도 위기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요? 늙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 차별, 무시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만났는데, 모처럼 만났는데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은퇴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관심을 싹 꺼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관심이 있게 그러면 어떻게 요즘 시간을 보내십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봐 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요즘 그 루틴을 바꾸기 위해서, 삶의 스케줄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라든가 아니면 산책을 많이 합니다라든가 이렇게 대화가 될 텐데 관심을 싹 꺼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사업을 하는지, 그래야 나하고 또 어떤 일을 같이 계획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만 꿈꾸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은퇴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끄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가 없어 보이면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타이어, 우스갯말로 리타이어는 타이어 갈아 끼우는 거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타이어 갈아 끼우면 뭐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 이 칼센터 가서 타이어 갈아 끼우면 뭐예요? 그 다음에 운전하셔야죠. 그 차 다시 운전하셔야죠. 신나게 운전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2의 인생,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시편 71편 기자가 오래전에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세상에서 나를 버리고 회사에서 나를 필요 없다 하고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도 나를 갖다가 이제 찾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계속 붙들어 주시고 찾아주시고 내 힘이 쇠약할지라도 나의 힘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써 주시옵소서. 18절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내 친구들, 내 선배들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장수하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장수라는 게 그거더라고요.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국 장수를 한다는 말은 장수하지 못한 친구, 장수하지 못한 가족, 장수하지 못한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많이 경험하는 분들이 장수하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목도하는 분이 장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초탈할 수 있어야 돼요.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이 축복이라는 그런 영적인 해석을 함과 동시에 또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삶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어서도 내가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진리를 전하게 없어서. 누구에게? 후대에게. 그렇잖아요. 내 동년배들, 내 선배들은 다 이제 사라지고 없는데 이제 누구와 만나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나이 드셨으면 젊은 사람 찾아가셔야 돼요. 밥 사주고, 네, 또 격려해주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예, 그러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할아버지가 손주하고 친구가 되고, 손주 친구들하고도 친구가 되고, 이런 이 멋진 모습들 우리 미국 사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 장유유서가 좋은 문화입니다. 하지만 장유유서가 이 뭐랄까, 제너레이션 갭을 만드는 그 세대차를 조장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유교 문화에서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교를 절대 가치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같은 형제자매 아닙니까? 그 젊은 손주도 하나님의 자녀를 함께 친구처럼, 손주의 친구들도 내 친구처럼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돼요. 그때 오늘 18절 말씀,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자녀들 세대, 내 손주들 세대, 그 이후의 세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려면 여러분 장수하셔야 되겠고, 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세대 언어가 참 파괴된 언어 같아서 참 듣기가 거부가잖아요. 저도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언어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캐치를 하셔야 돼요. 외국인에게 전도하시려면 외국어 쓰셔야 됩니다. 손주 세대에게 전도하시려면 그들의 언어를 캐치하셔야 돼요. 도대체가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구글 찾아가시면서 아니면 물어가시면서 그 말을 쓰셔야 돼요. 예. 그리고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전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위기를 쳐다봤어요. 악인, 무차별로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콕 집어서 공격하는 악한 대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시도록, 그리고 내가 노쇠해지고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주님께 계속 매달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노쇠함에 개의치 아니하시며 우리의 나이에 제약을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메신저들로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하나님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주님의 기쁜 소식을 후대에게, 또 친구들에게, 동년배에게, 누구에게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입니다.
청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오를 때의 기도로 잊게 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술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지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도 고난도 핍박도 이 모든 어려움도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위대한 기회로 받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